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참 심각하구나. 이 위험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신방하면서도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.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국 장사하시는 분들이죠. 소상공인들, 본인의 밥벌이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이런 일들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TV에서도 보니까 연일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, 참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막막하다. 이제 시대는 바뀌어지고 온라인 사업이다,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전의 생활의 방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많은 목사님들 만나 뵈면 특별히 개척교회나 또 개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미자립한 교회들이 있거든요. 뭐 선교사님들이나 해외에 활동하고 계시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, 금방 지나가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이 상황 속에서,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버리고 무엇을 다시 취해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잊어야 될 게 있고요. 빨리 놓아야 될 게 있고요. 다시 붙잡고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대입니다. 과거를 잊지 못하고 향수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배움을 멈춰서도 안 되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. 제가 종종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계획의 시대가 아니에요.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고요.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. 제가 요 근래 봤던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에요. 글에 보니까 잊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물론 이분은 선교사님이시니까 선교의 관점으로 그것을 많이 쓰셨던데 그 내용이 오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도 한편 도전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가져올 세 가지 변화. 첫 번째는 이제는 종교적 영웅 시대에서 광장 크리스천 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옛날에는 막 한 사람이 잘 됐다고 간증하면 그 간증처럼 살아야지,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,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교회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았던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장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. 세상 속으로 나가서 말로뿐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, 내가 곧 교회고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성전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진리라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. 종교적 영웅 시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모든 성도가 광장으로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종교적 영웅 시대를 잊고 광장의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. 두 번째는 교회 성장 운동을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. 교회 키우고 수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? 성도 안에서 코이노니아, 숫자는 적어도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소중한 일로 여기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교회 성장 운동을 잊어버리고 이제 코이노니아, 성도 간에 어떻게 더 깊은 교제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
배움이 필요한 시대이다. 세 번째,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우리가 좀 잊어버려야 되고 진정한 관계 맺음을 배워야 된다. 마찬가지죠. 예전에 뭐 이렇게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면 몇 명 데려올 거야 이런 숫자에 관심이 많았잖아요. 그리고 1년 내내 연락하지도 않던 사람을 그 새생명 축제 기간에만 연락해서 데려오는 대상, 수단으로 여겼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. 교회 안에서 소그룹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또 내 이웃 동네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역사는 거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의미 있게 주셨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. 종교개혁자 루터는 역사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스크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. 입모양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뭐 어떤 내용인지 잘 전달도 안 되지만 입을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. 창세기 50장 20절 말씀,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?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. 요셉 개인에게는 고난이었죠.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요셉을 제2인자, 애굽의 2인자를 만들어주므로 그 기근의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재되어 있는 그런 숨은 뜻은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.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.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렵죠.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바람을 좀 잘 타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잘 항해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,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